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억압한 지난 세월, 총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그런 애굽 땅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반항과 집착으로 애굽 온 나라와 그들의 소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탈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 지점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중요한 3대 절기가 모두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린 6월절, 또 앞으로 소개될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제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드려질 때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겐 아주 험난한 시간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약 200만의 사람을 인도할 사람, 모세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은 좋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애굽 땅 안에서와는 다른, 훨씬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메가급 백성들에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한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까운 길은 지금의 지중해 연안으로 통과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약 250만의 사람이 한 나라를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포로 생활 끝나자마자 치러야 하는 분쟁은 이스라엘에겐 과거로 돌아갈 빌미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더라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스라엘에겐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광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나무나 풀이 전혀 없는 황무지입니다. 보통 한낮에는 평균 45도에서 50도, 밤에는 10도 내외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이러한 온도차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도 하루가 힘든 그 광야길을 여성, 노약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불 기둥으로 급격하게 내려앉은 기온을 막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한편 애굽 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나갔음을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바로 왕은 이들의 뒤를 쫓기로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애굽에게 내려질 엄청난 재앙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제대로 구경할 기회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의 추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갈라집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에 의존한 백성들은 두려움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보다 눈앞에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 원망, 공포, 당연히 한 사람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입성하고 찾아온 첫 번째 난관,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와 모세의 기적은 알 뿐 정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 바쁜 나머지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흔히 상식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져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늘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정작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내 아픈 홍해로 내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로 몰렸을 때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었고 물은 그대로 갈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상식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상식보다 더 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홍해 앞에 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눈물로 한숨만 짓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손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앞에 선 여러분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